Der Predigttext für den heutigen Sonntag über das Leben der Gemeinde steht im 12. Kapitel des Römerbriefes. Ich lese daraus die Verse 9 bis 16. Die Liebe sei ohne Falsch. Hasst das Böse, hängt dem Guten an. Die brüderliche Liebe untereinander sei herzlich. Einer komme dem anderen mit Ehrerbietung zuvor. Seid nicht träge in dem, was ihr tun sollt. Seid brennend im Geist, dient dem Herrn. Seid fröhlich in Hoffnung, geduldig in Trübsal, beharrlich im Gebet. Nehmt euch der Nöte der Heiligen an. Übt Gastfreundschaft. Segnet, die euch verfolgen. Segnet und verflucht sie nicht. Freut euch mit den Fröhlichen, weint mit den Weinenden, seid eines Sinnes untereinander. Trachtet nicht nach hohen Dingen, sondern haltet euch zu den Niedrigen. Haltet euch nicht selbst für klug. Amen.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 보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은 그 여운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처음으로 제 돈을 직접 지불하여 본 영화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스터 액트였습니다. 영화가 처음 개봉했을 당시 친구와 함께 극장에 가서 제 돈 10마르크를 내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영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 크게 세 가지 장르로 구분해서 분류합니다. 액션 영화가 있고, 공상 과학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멜로 영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화 줄거리에는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거나 또는 선과 악이 서로 대립해서 싸웁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독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최신 영화는 아니었지만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만화책으로 본 적도 있고 그리고 게임보이로 오락도 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늘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자기의 얼굴을 감춘 채 정의를 위해 불의에 맞서 싸웠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본 영화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톰 행스 주연의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세 가지 언어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독일어로 봤고 그 다음에는 영어에 한국어 자막이 있는 영화로 봤고 그 다음에는 한국어로 봤습니다. 볼 때마다 집중해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혹시 이 영화의 줄거리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에는 여러 관계의 사랑이 있습니다. 먼저 주인공 포레스트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는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다가 결국에는 그의 인생 이야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의 색다른 경험이 담긴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집중시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비록 장소는 버스 정류장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그의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버스 정류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로 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을 크샤니아 사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인공 포레스트와 엄마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엄마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홀로 키우며 자신을 희생하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아이가 장애가 있을지라도 나중에 성인이 되어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가족관계의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을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친구와의 사랑이 있습니다. 포레스트가 군대에 입대하여 만난 전우가 있었습니다. 그 둘은 서로를 돌보며 함께 힘든 군대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같이 제대하게 된다면 사회에 나가서 함께 사업을 일으켜 같이 일할 것을 약속할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러나 포레스트의 친구 버바는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포레스트는 자기 친구를 살리려 죽음을 무릅쓰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으로 뛰어갔으나 그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친한 친구 간의 친밀한 신뢰와 존중을 포함한 사랑을 필리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영화에서 마지막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의 사랑이 있습니다. 포레스트의 어릴 적 동네 친구 제니가 있었습니다. 그 둘은 우여곡절 끝에 열정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포레스트와 제니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녀 간의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10번도 넘게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나에게 특별하게 느껴지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직접 군대에 다녀와서 다시 보니 처음 10대 때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고, 결혼을 하고 다시 보니 새로운 감동이 왔고, 아이를 낳고 다시 보니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나의 관점도 같이 바뀐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치 영화와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확실한 자기 취향이 있습니다. 대중적인 상업 영화에는 그 영화를 재미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사랑 이야기이거나 선과 악의 대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렇죠? 사랑, 선악 다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짧은 구절에 사랑과 선과 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랑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제가 4가지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말씀드렸습니다. 크샤니아 사랑, 스토르게 사랑, 필리아 사랑, 그리고 에로스 사랑이었습니다. 9절에 기록된 사랑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는 이타적이고 개인의 감정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으로 자주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에도 아가페 사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일까요? 맞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심상치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크샤니아 사랑이나 친구 관계의 필리아 사랑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시도해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더러 개인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 맞습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한철 지나긴 했지만 차라리 에로스의 사랑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번 더 시도는 해보겠는데, 아가페 사랑을 하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성경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좋은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종종 들어왔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사람이 순종으로 반응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열매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감당해야 할 것은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순종하고 결단하면 그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취임식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중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함께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서약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말씀에 단락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입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잡으며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맙시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 말씀은 교회가 공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기쁨의 순간에 함께 웃고 슬픔의 순간에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 앞에 가셔서 그의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먼저 그들의 슬픔에 함께 하시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삶에 공감하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함께 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네. 차라리 내가 망했으면 망했지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발전하면서 남들의 사생활을 쉽게 엿보게 되면서 생긴 말입니다. 이는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하면서도 간결한 방식으로 질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느끼는 질투심이 배아픔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꿈꾸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공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나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웃을 때 함께 웃고 이 세상이 울 때 함께 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웃는 자가 있다면 교회에 모여서 웃던지 찾아가서 웃던지 같이 웃고, 우는 자가 있다면 교회에 모여서 울던지 찾아가서 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 저는 여러분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집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수저통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보러 오세요. 그리고 제가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종종 봐주세요. 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야, mit Gottes Hilfe.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지금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지금 옆 사람이 웃고 있습니까?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웃어볼까요? 네, 네, 다 같이 이렇게 웃는 것이 함께 웃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웃음과 눈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가페 사랑의 기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기쁨에 동참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의 삶에 깊이 공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 안에서 웃음과 눈물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밝게 빛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아가페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